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먹는다. 로마서의 구조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는 부분에 있어 한 가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다 같은 말입니다.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다 같은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뭘 하든지 열심을 다하며 살라라는 강조의 어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자신은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너무나 부지런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31편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부지런하고 게으른 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태한 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대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에 대한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참 힘을 다해 사는구나, 네가 참 정성을 다해 사는구나, 그 정성과 힘에 내가 참 감동했다, 네 힘과 정성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징계하고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좀 열심을 내라, 그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질책받은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열심이 없어, 도대체 부지런함이 없어, 도대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어.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너희 좀 열심을 내라. 그리고 그 열심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은 성실이에요. 그 열심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것, 주님이 목표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열심, 최선,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음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선이란 단어를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최선, 그러잖아요. 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는 최선을 다했어. 그럼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최선으로는 안 돼, 최고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최선이란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정해진 시간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뭔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최선이란 한정된 자원으로 정해진 시간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부지런한 것이고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바로 열심이에요. 누구나 최선, 누구나 열심히, 누구나 부지런히 삽니다만 그 최선의 결과가 사실 가치, 무가치로 나누어집니다.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빠지지 않고 본방사수하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방사수하는 그 부지런함, 드라마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 보는 그 성실함,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나요? 그냥 그걸 봤다,
본방사수를 했다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끝난다면 그가 생산해낸 것은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무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또 동일하게 본방사수하고 모든 드라마를 빠지지 않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는 그 본방사수, 그 드라마, 그 예능 프로를 끝까지 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고 예능 PD로서의 아이템을 그 주에 얻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가치를 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의 행위를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냥 본방사수만 했던 그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면 그 모든 행위들은 게으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지런함은 목적 있는 부지런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열심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11절 뒷부분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으라 라는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를 섬기는 것. 주를 섬김에 있어서 그 가치를 생산해내는 일에 있어서 열심과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가치를 위한 투자이고, 그리고 그 주를 섬긴다고 하는 가치의 생산과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든지 열심 낼 수 없어요. 하나의 열심을 내면 다른 일은 사실 등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미가 인생의 시간을 과점하지 않게 하라. 취미생활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과점. 지나치게 점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취미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 취미 활동으로 내가 선수가 되거나 그 취미 활동으로 내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시간의 과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내 인생의 목표 이상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한 시간보다 더 많이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면, 과점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게 나태한 거예요. 그걸 본 것 외에, 그 취미생활 한 것 외에 그 어떤 생산적 열매가 없을 때 그 사람이 한 모든 것은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취미생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과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투자해야 될 진짜 가치에 투자할 시간을 빼앗는 정도까지 할애된다면 우리는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가치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주를 섬기는 일에 이 가치 있는 시간들을 투자하고 한정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너희는 반드시 주를 섬긴다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끼리 너무나 뻔한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예배와 기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과점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점되게 많은 시간이 이 예배와 기도에 투자되어질 때에 우리는 가치를 반드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때,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예배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광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지런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횟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게 예배의 성실이에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목숨을 다하는 거죠. 내 생명을 다하는 거죠. 마치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 전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열심 있는 예배예요. 그 열심 있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불태우시면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시간 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지 않는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 시간에 더 공부해야 되고, 이 시간에 더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인데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이익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열심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배의 과점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 과점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적 과점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열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함이고 최선이라고 했고, 최선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의 양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이에요.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가 이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 찾아가요. 매일 찾아가요. 그래서 마침내 매일 찾아가서 재판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라. 어떤 게 부지런한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럼 기도의 가치는 뭐예요? 응답 아닙니까? 기도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의 열심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헛수고제. 헛수고 중에 헛수고가 뭐냐면 시간은 들였는데 결과는 없어. 상당수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멈추고 초기에 멈춰서 초기에 투자하고 중간까지 투자한 그 기도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우리 신앙인이 겪는 유혹은 기도를 못하는 유혹이 아니라 기도를 중단하는 유혹이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크리스천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크리스천은 없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다 중간에 끊어져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예배 없음이 아니에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지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이 없다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끝까지 투자하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유교육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중단 없는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기우제가 유명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전복시대 이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드렸대요. 어떤 부족은. 근데 그 아메리칸 인디언 어떤 부족이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100% 비가 왔다면서요. 왜 100% 비가 왔죠? 영험해서? 그죠? 그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비가 올 때까지 했대요.
오늘도 기후제 드리고 내일도 기후제 드리고, 그리고 비가 오면 그제서 기후제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제도 오면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됩니까? 분명한 그 기도에 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예배해야 됩니까?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그게 열심이고, 그게 부지런함이고, 그게 바로 성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그 어떤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 허접한 것들이 과점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취미나 흥미나 재미가 과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단지 즐길 정도만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것,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중단 없이 투자하십시오.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이겁니다. 열매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가 아니에요. 최선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시편 34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내는 열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막연하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보이게 하시고 그 가치 있는 목표에 매진해서 가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것에 과점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일들이 있다면 끝까지 열매가 보일 때까지 목숨 걸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